열심히 쉬었습니다.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이런 일을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가면 너무 덥고 올라갈 때는 귀찮고 계속 쉬다가 성공리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생각을 하고 나들이를 갔었는데 송정암이라고 하시죠? 송정암 알아요? 네, 송정암에 올라가 보면 올라가 보신 분 계세요? 경계산 송정암 올라가 보셨어요? 뭐 때문에 올라갔는지 제가 안 여쭤보겠습니다. 교회 차를 끌고 올라가다 보니까 아이고 착각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불편하고 여기 잠그면도 불편하고 양해하시고 옷을 입고 계속 이상한데 옷 보지 마시고 거기에 트럭을 가야 되는데 절인데 교회 차를 가지고 가면 실내가 아니면 없이 걱정하다가 몇 번을 갔다가 되돌아오고 몇 번을 갔다가 되돌아왔는데 그날도 아무 생각 없이 또 그 차를 끌고 올라가는데 거기에 제가 마음 졸이고 있는 동생이 하나 있어요. 나이가 이제 50인가 51살입니다. 택배하면서 계속 만나면서 한때는 불원에서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가까이 지냈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어요. 그런데 다음 한 번 더 두 번째 왔는데 교회에 사람이 동원합니다. 무슨 행사인지 꽉 들어찼어요. 외부에서 손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대인기피증입니다. 사람이 많은 걸 몹시 싫어요. 그런데 택배가 바쁘고 또 이 친구가 전화번호도 바쁘고 저도 또 해킹 당하고 이렇게 돼서 전화번호를 몰라가지고 계속 헤매다가 금요일날 가서 만나게 됐는데 거기에 스님형이 있어요. 57년생 미치죠? 57년생이면 아주 닭띠. 저보다 7살 많아요. 제가 형님 해놔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형님 하는데 가면 목사님 이렇게 하고 있어. 예 형님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갔더니 저보고 첫 마디가 왜 목사님은 참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뭐가 행복한지는 모르겠는데 고맙잖아요. 제가 얘가 몸무게 5kg 빠졌습니다. 행복해 보인다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깊은 사연은 제가 못하지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도윤이를 내보내기로 했어요. 왜요? 임대료를 안 내? 그것도 아니에요. 도윤이 좀 보고 가도 되냐고 올라가서 문을 이렇게 했는데 문은 안 열어요. 도윤아 그랬더니 한참 대답하는데 한참 있다가 나와요. 나오기 전에 이제 스님이 저기 쓰레기통이 보세요. 집이 이렇게 엉망이에요. 새는 잘 되는데 이제 제가 건강한데 저도 건강이 안 좋고 저 아이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와주세요. 그러는데 이렇게 만났는데 처음부터 건강이 안 좋았지만 지금은 더 훨씬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기력이 너무 없고 너무 말랐고 이 다리에 한통 피부병이 들어가지고 아주 몰골이 이상합니다. 제 마음이 짠할까요 안 짠할까요? 지금도 짠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이제 서로가 알고 그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이 아이가 또 주소가 해결 안 돼 있어요. 연상호에서 전화를 했더니 도와드리고 싶은데 목사님 말씀하시면 도와드리고 싶은데 주소지가 여기 아니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소지를 옮기든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참 재미있는 거는 지금까지 잘해주셨으니까 나가기는 나가야 되는데 저 쓰레기를 치워야 되고 도배도 해줘야 되고 장판도 해줘야 되고 이런 사람 봤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사람들은 잘해줬다가 끊으면 돌변합니다. 어떤 거를 위해서라도 이유를 해서 막 욕을 해. 근데 이 아이는 정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더 짠하다.
얘야, 저 스님이 나한테 얘기했는데 도배도 안 해도 되고 장판도 안 해도 되는데 쓰레기만 치워주고 가면 되는데 근데 너 왜 이렇게 책임감을 이렇게 갖고 있니? 내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일을 해서 쓰레기 싹 치워주고 장판해주고 도배해주고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네가 그 예산을 지금 얼마나 잡니? 그랬더니 300만 원을 잡는다. 근데 지금 돈 얼마 갖고 있는데? 그랬더니 20만 원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임대료는 잘 냈냐? 그랬더니 임대료를 잘 냈대. 임대료가 70만 원이야. 70만 원. 그럼 지금까지 임대료 낸 게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세워놓고 스님이 너 도배도 안 해도 장판도 안 해도 되는데 쓰레기만 깨끗이 치워주고 어떻게 해보자. 이런 와중에 이제 목사님한테는 왜 그렇게 힘들어하니? 그랬더니 영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로 안 나가고 뭐 이런 줄 거는 거예요. 그 영치가 있어야 이렇게 이 희한한 사람을 가봤어요. 이름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윤입니다. 도윤이한테 갔다가 우리 심천아 성관님에게 걸려서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리 심천아 성관님이 얘기해 드리지요. 소원입니다. 큰 병이 있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떤 병원에서 오지는 않고 또 큰 병원에서 아니다 이래가지고 마음을 놓고 있는데 마음 놓고 삽시다. 예. 이 마음고생을 몇 개월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우리 오늘 새로 오신 우리 김일력 우리 누님이 되었어요. 저분이 왜 제 누님이 되냐면 제가 원하는데 제 위로 누님이 2분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형님이 2분 있어요. 위로 큰 누님보다는 2살 어리시고 그 밑에 작은 누님보다는 1살 많으시고 그러니까 누님 맞지요? 옥수수 뭐 시커 넣어놓고 택배 갈 때마다 택배기사 잘 안 해주는데 음료수 주시고 택배기사 갈 때 음료수 하나 주면 기분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안 먹고 놔둬도 좋아요. 커피 같은 거 주지 말고 시원한 음료수 하나 주고 더운데 몸 조심하세요. 운전 조심하세요. 이 한마디에 거기는 엄청난 용기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것 하나 안 주려고 쌀쌀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의리의리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한 주일 동안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 있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오늘 이 시간 오래간만에 나온 사람 용서해 주시고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럼 주일마다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여러분이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주일마다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머리 좋고 장기 많고 돈 많이 불리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못 살아도 내가 정직하게 산 것 때문에 못 살아도 남한테 조금 권모술수를 이용을 당해서 졌더라도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 샘플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손해를 많이 봤으니까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와 그의 엄청난 위력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처럼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처럼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손해보는 사람들이지 약삭빠르게 일을 취하는 것이 교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보니까 고라시나 너희에게 화가 있다, 베세다야 너희에게 화가 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여기 고라신, 베세다, 또 어디죠? 예수님이 성장하는 곳, 고향이라는 수는 뭐라고 그랬죠? 크게 해보세요. 가브나움 안 보였어요. 가브나움하고 베세다 사이에 고라신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라신하고 베세다하고 이 가브나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쪽 출신들이 많아요. 그들의 고향. 그리고 예수님은 거의 고향이다시피 한 곳이에요. 예수님이 성장한 집이 아마 가브나움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출신이 나온 그 마을이 어째서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한지. 그래서 고라신, 베세다, 가브나움은 두로와 시돈보다 견디기가 쉽다 그래요. 두로와 시돈은 어디입니까? 이방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길러가지고 처음에 내보냈잖아요. 원저들은 맞아요? 예수님이 12제자를 길러서 내보내면서 전대도 갖지 말고 속옷도 2벌 이상 가지고 가지 마라. 먹을 것 가서 전도하면 주는 대로 먹으라. 그러면서 뭘 줬습니까? 권세와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고 내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금이 환영을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시킨 거 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72명이라고 하고 70명이라고 하게 되죠. 그 70명을 동일한 방법으로 내보내는데 요 기록은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70명을 내보내었습니다. 70명을 제자들하고 동일하게 내보내요. 내보내면서 뭐라 하냐? 내가 올라갈 길을 너희들이 미리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지금 이 시기는 예수님의 공생사역의 막바지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오는 거 반기지 않으니까 예수님 숙소 정하니까 안 주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12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70명은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열방 속에 우리도 들어있는 겁니다. 이들 70문도가 전했던 복음 때문에 온 세상이 예수를 믿게 됐고 오늘 우리까지도 그리스도인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속속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신지인 그곳,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있었던 고라신, 베세다, 가브나움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이방 땅보다도 못한 너희들은 어디까지 높아질래 너희들이 땅에 꺼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누구든지 너희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들을 것이요.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혹시 이곳에 귀신이 얼씬거린다면 나를 힘들게 하고 배방하고 까닭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뭔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귀신을 내어쫓는 위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악한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51살밖에 안 된 그 아이 청년이잖아요. 누님 집에 가가지고 제가 62이라니까 62이면 그래도 환갑이잖아요. 머리도 62이니까 하나니까요. 요 염색을 해볼까 말아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데 뭐라 그래요? 70이 넘은 분들은 새파란 분들, 새파랗게 보내는 거예요. 그 나이 때문에 나는 날아다녔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월이 너무너무 빨리 가는 겁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 우리 장인어른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데 예배당이라도 오셔서 주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계산은 안 해봤지만 저 정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연세가 드시니까 잡수시는 것도 서투르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수발로 해야 돼요. 모든 게 불편하잖아요. 세월이 금방 가는 거예요. 10년이 훌쩍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20년도 금방 가요. 그러니까 지난 세월을 쳐다보지 말고 한탄하고 탄식하지 말고 그런 삶은 어리석은 삶이잖아요. 남은 시간만이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어떻게 사는 것이 어리석지 않은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중부하고 우리 은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들에게 임해서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삶이 내 속에 속속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두 젊은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중학생이 있었고 나도 고등학생이 있었고 대학 다닐 수도 있었고 천하가 내 것 같았잖아요. 대한민국의 돈이 내가 다 내 것 같아. 진짜예요, 진짜. 돈 버는 사람을 봤거든. 우리 외삼촌이 돈을 버는 거 봤고 이스팔 목사님이 조그마한 이랜드 가게 하나부터 불러매고 다니는 그 박성수 그때는 사장이고 그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저 가까이 앉아서 설교하는 걸 봤는데 어쩌면 저 사람처럼 나도 돈을 어쩌면이 아니에요. 나도 저 사람처럼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을 데려오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 이건 알아는 듣잖아요. 고생 안 시키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찌만 그렇게 지지리도 어떻게 도망을 안 하고 지금까지 견뎠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새록 했던 생각들이 돋아나는 어리석은 삶. 하나님의 말씀이 지표가 되지 않고 돈을 쫓는 겁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의 흉내를 낸다든지 그렇게 되고 싶은 어리석은 생각이 지난 시간에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돈을 2,500만 원을 벌기가 쉬워요, 어렵죠? 2억 5천만 원을 벌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욕심이 그것이 무슨 돈인지도 모르고 한순간에 그냥 날려먹는 거예요. 아이는 그때 욕심이 있어가지고 돈 2억 5천을 그냥 더 큰 25억을 벌려고 그냥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삶입니다. 사랑하는 자식들 여러분,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서 요 남은 시간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예배를 소홀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리고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이 교회를 오는 것은 작실교회 목사를 보고 오면 실망합니다. 저를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노래를 내 것으로 삼아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가 되고 아무리 큰 교회가 돼도 목사가 위에 서고 목사가 존경받고 목사가 대접받기보다는 그 목사를 잃게 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가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했어요. 어제 제가 만약에 신방 가가지고 거기에 기력이 다 채워한 그 아이들 가지고 기도를 다 했는데 피부병이 떠나고 몸이 새록새록해지고 새로워지면 제가 힘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신천한 성모님들에게 가서도 기껏 맛있는 거 대접받고 얘기를 잘 듣고 마지막에는 뭘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시원찮은 목사가 그런 건 알 줄 모르고 다음에 가서 기도하면 받아들이시 하나님한테 야단을 했어요. 왜 그 가정에 가서 기도하고 안 왔니? 저도 그 생각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목사예요. 왜 기도 안 해주셨지? 그랬어요. 성령님, 여러분의 목사가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러니 저를 존경하지 마시고 긍휼히 보시고 어디서 무슨 얘기가 있으면 변호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목사인데 하나님 욕먹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지켜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냥 자기가 하늘을 질렀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12제자들이 몇 있었던가 하면 70명에도 동일한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더니 귀신이 나가요. 병이 나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저 하늘에서 사탄이 불빛처럼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이게 신학적으로 몰라하긴 말아요. 그 사탄이 언제 떨어졌을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사탄의 목이 꺾였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사탄이 떨어졌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랬을 것이다. 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이 탄생한 후에 부활하신 그 그간에 사탄은 맥을 못 추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쫓아집니까? 안 쫓아집니까? 제가 생방하는 자리에 귀신이 쫓아가고 흑암에서 옆길이 물러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분간이 가지 않는 사람이 세망을 찾는 역사가 저가 가는 길, 여러분이 가는 길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행한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기현상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학교 애들한테 그걸 가르쳤어요. 도요가 공부 잘하면 기분 좋아? 좋대. 1등하면 좋아? 1등하면 좋대. 애들이 너를 우르르 봐주면 좋아? 좋다는 거야.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한번 갑시다. 10시에 좋은 식당에 있는데 제가 모시겠습니다. 제가 돈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시고 모두 그곳에 가서 시원하게 맛있는 거 탈 안 날 만큼만 맛있게 잡수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제가 어떤 분은 저 농부가 가가지고 식사 대접을 한번 했더니 목사님이 막 감탄을 해요. 이렇게 좋은 장소에 대접해 주니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좋지만 그런 좋은 기분, 집을 사는 기분, 좋은 옷을 입는 기분, 내가 하늘같이 올라가서 대통령이 되었을지라도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책은 몇 권 있을까요? 책이 2권이 있더라고요. 하늘나라 생명책이 2개, 하늘나라 책이 2권 있는데 생명책이 하나 있고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저분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 십자가에. 그리고 저분은 나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요. 그런데 다른 책이 하나 있는데 다른 한 책은
이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모든 행동이 기록된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살아왔던 삶대로, 기록한 대로 살아왔던 그것을 보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다 기록을 해놓고 그대로 나를 심판한다면, 잘한 거는 잘한 대로 심판하시겠죠. 상을 주시겠죠. 못한 건 못한 대로 심판을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많을까요? 여러분 지금 태어나게 계셔서 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 50보 100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과거 속에 부끄러운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찬송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생명책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제가 귀를 열고 귀담아 들으십시오. 목사기 때문에 생명책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생명책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주는 사람이 어디 뭐 대가를 주고 선물을 줍니까? 제가 가르쳐 드렸죠? 대가를 말하고 준 선물은 뭐라고요? 뇌물입니다. 뇌물. 뇌물은 지금 바로 세고랑 찹니다. 오늘날의 도덕성을 가지고 뇌물은 세고랑을 차요. 진실된 선물은 뇌물이 아니에요.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좋아서 주는 거예요. 기뻐해서 주는 거예요. 나도 기쁘고 서로가 기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 나는 공도 없고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았지만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서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예배드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헌금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목사가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의 비위를 맞추면서 옳은 말을 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올바른 목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누누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 얘기를 하지 못하죠. 내가 설교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상처받겠지. 내가 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겠지. 상관없이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그런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용하여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톱에 펴서 죽습니다. 굶어서 죽입니다. 여러 가지 잔인한 방법으로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나 그 시대의 그 왕들은 메시아를 너무너무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너희들이 나를 보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아냐? 너희들이 목숨처럼 생각하는 그 구약의 선지자들, 주옥 같은 성경 말씀을 기록했던 그들은 나를 보기를 그렇게 희망하고 그렇게 원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너희들은 나를 보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진리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뭡니까? 1000년 전의 일이나 오늘 일이나 1000년 후의 일이나 언제나 동일하게 진리가 진리입니다. 요즘 금이 비싼데 순금 한 덩어리가 있으면 이게 한국에 있어도 값어치가 한 덩어리면 몇 킬로입니까? 그럼 계산해봐. 한 덩어리 5킬로 합시다. 그럼 5킬로면 얼마예요?
빨리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럼 한 돈에 지금 얼마입니까? 예? 50만 원. 뭐 한 덩어리 되면 500만 원 정도, 뭐 5천만 원 된다 합시다. 그럼 이게 한국에 있으면 5천만 원이고 미국에 가면 500만 원으로 떨어집니까? 너무 잘 사는 동네로. 그럼 순금이 한국에 있으면 5천만 원이고 미국 가면 500만 원 됩니까? 그럼 미국에 있는 금 500만 원짜리 사와서 한국에 가면 5천만 원이면 그거 다 사올 거 아니에요. 머리들이 좋으니까. 순금은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저 장모님 오신 나라가 그 나라 파라과이에 있든 그것은 동일한 값입니다. 그런 것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이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사람이나 우리 이후의 모든 사람들 그걸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지금 세계 인구가 몇 명입니까? 한 80억 정도입니다. 80억. 그럼 지금까지 창세 이후에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있었던 인구를 누가 분석을 해가지고 뽑아놨는데 1170억이에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죽었던 사람들이 1170억이에요. 그 1170억 중에 아니 세계 인구 80억 중에 아니 대한민국 5천만 중에 오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나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대단한